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만나 뵙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부임 설교하는데 목사가 눈물부터 보이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을 참는다고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창녕제일교회 이렇게 부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다 생각하니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가 처음 시간에 이렇게 눈물부터 흘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서 그러니까 많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많은 기도 가운데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서 이렇게 이삿짐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보던 그런 책들 위인전들이 보였습니다. 링컨이나 에디슨이나 또 이렇게 세종대왕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읽던 책인데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존경하는 닮고 싶은 그런 분들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기를 마지 않는 다윗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장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다윗 왕을 있게 한 마지막 사사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시험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한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본래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있는 고통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기름 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오늘 사무엘상의 저자는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4대 선조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가나의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나는 뼈대 있는 집안, 부유한 집안에 시집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에 전통 있는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나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버닌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고 버니나라는 이름은 보석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대로 한나는 부족하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버니나는 이런 그대로 자식이 있는 것을 보석처럼 자랑하는 그런 좀 교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는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 이는 한나를 더욱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받는 제물의 분깃보다 한나에 있는 2배씩 주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남편이 제물의 분깃까지 2배씩 주니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데 버닌나가 또 그렇게 쏘고 찌르고 대적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버닌나는 틈만 나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깃을 2배로 받는 한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롭고 슬퍼서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엘가나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은 아이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고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울지 말고 먹고 기뻐해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위로해도 한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에 물질만 조금만 더 부유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편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유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가정의 창고에는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늘 옆에서 나를 찌르는 버닌나가 있습니다. 가시처럼 한나에게 너는 자식도 없는 것이 그렇게 약점을 찌르고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성경에 보면 버닌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저자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번인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무능한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산다, 그렇게 남편을 원망합니다. 이처럼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그 삶은 더욱 고달프고 더욱더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주셨지만은 이제는 질리다. 광야에 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채소가 먹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더욱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니나를 통해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고난을 통과해 나오는 동안에 한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니나를 통해서 한나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날마다 자식 낳지 못하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버니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애벌레를 벗고 푸른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버니나는 자기의 불행이 한나 때문이라 생각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벨 때문이다 생각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니나나 가인같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이 그 속에는, 그 고난 속에는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나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번인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는 사울이라는 그런 번인날을 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번인날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번인날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스가 번인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번인날이었습니다. 다 그에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의 번인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의 번인날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나의 번인날가 될 수도 있고,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던데 시집 식구들이 번인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인날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내 삶이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은혜를 다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끝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하고 서원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글을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어떻게 할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분들은 물질을 소유한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건강을 구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 건강을 회복한 후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작정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의 슬픈 현실을 두고 간구하며 서운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는 10절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서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마십니다.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인나를 가까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번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울 때, 슬플 때 다른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괴로울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괴롭다고 사람과 싸우고 원망하면 점점 더 내 자신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한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격분케 될 때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TV를 보면 새가, 어미새가 어린 새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어떤 새에게 먹이를 가장 많이 줍니까? 입을 가장 많이 넓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기도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성전에 나와서 오래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종종 기도하고 나도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는 했지만은 사람들 이목이 무서워서 그냥 건성건성 그까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놔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한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 항상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라, 항상 눈 감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답답할 때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술이 취했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번인나라는 가시가 날마다 찔러서 괴로워 죽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 떠고 왔는데 목사님이 지사님 뭐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목사님까지 그러면 속이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심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져주시고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돌아가서 다시금 음식을 먹고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